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또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이 10장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을 부르셔서 또 함께 있게 하시고 또 훈련시키셔서 또 권능도 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또 보내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또 교회로 함께 모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세상으로 나아가 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또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 따라가는 삶 가운데 늘 좋은 일만, 늘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렇게 보냄받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야말로 형통한 삶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면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늘 편하고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도의 길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음을,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어떤 고난이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제자들은 결코 환영만 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 어제 본문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면 또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갈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단순히 그냥 반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단순히 반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난도 있고 또 미움도 받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17절에 보면 채찍질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 심지어 21절에 보면 가족들에게까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박해를 당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임 사역할 때에도 어떤 우리 집사님은 남편에게 너무 큰 박해를 받는 분을 보기도 했습니다. 교회 다녀오면 성경책을 다 찢어서 수북히 거실 한가운데 그렇게 쌓아놓는 일도 있었고, 또 어떤 제가 알던 어느 청년은 어떤 자매는 머리털이 깎이는 그런 아버지께 그런 수치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이 사회에서는 또 이 대한민국에서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어떤 박해를 당하지 않지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까이 있는 저 북녘 땅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사역할 때에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바로 저희 옆집에 있었던 선교사님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선교사라는 것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고 그 나라에서 추방당하는 일을 경험하시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교회들이 문을 닫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목사님들이 쫓겨나는 일들이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가 또한 직접적인 박해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더군다나 너무나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어쩌면 더 직접적인 것보다 더 예수 믿기 어려워진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자들을 오늘 보내시면서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도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픈 마음이 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영적인 실체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그런 심정이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을 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싫든 좋든 우리는 교회 안에만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함께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길 원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우리는 가정으로 가야 하고 또 직장으로 가야 하고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가도 그냥 계속해서 기도원 안에만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면, 여러분 또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보냄받은 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또 우리가 직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사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대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대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낸 자, 여러분 대통령이겠죠. 대사는 그 사람을 보낸 대통령의 뜻을 따라 대통령이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의중을 그 나라에 전달하는 것이 대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보내신 사신으로, 주님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우리가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이 세상 가운데로 보냄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사로 부름받고 대사로 보냄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대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냄받은, 주님의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움을 받고 때로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의 10장 1절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안에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고난을 받고 때로는 끌려가고 그 앞에 서게 될 때에, 대적 앞에 서게 될 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인데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님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들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100% 신뢰할 때 여러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시면서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늘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아갈 때에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을 수 있고 힘듦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것을,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희에게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24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26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31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또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안에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 것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8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냥 무서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나아갈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키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더 경외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히브리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경험하고 그분을 경외하게 될 때,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로 나아간다는 것이, 또 믿지 않는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그 사회 속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선교사로, 또 우리 직장 가운데 선교사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선교사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은 그냥 보내시지 않고 우리에게 예수 믿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능히 그 일들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이 지혜와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가실 때, 오늘도 직장으로 나아가실 때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유지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 또 예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